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셨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모습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제일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해 보이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게 익숙한 모습이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어요. 물론 이제 내쫓으셨지만은 이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인들이 찾아갔겠죠. 이 양과 소의 주인들이 이 내쫓은 소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겠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판을 만들고 이제 환전하는 거죠. 환전하는데 이제 그걸 쏟으신 거예요. 상을 엎으셨어요.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비둘기를 날려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쫓아내서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을 때, 너무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마라. 원래 이 동물들이나 이 돈은요, 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병든 것,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비루한 것, 지체가 부족한 것,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원래는 이제 좋은 뜻으로 출발했겠죠. 온전한 동물로 그거를 바꿔서, 왜냐하면 멀리서 이제 끌고 오잖아요. 양이나 염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오는 도중에 이게 병에 걸릴 수 있고 뭐 털이 빠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거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중간에 가지고 오다가 병이 들거나 뭐 어떻게 다른 짐승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 부상을 입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하지 못한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을 온전한 것으로 바꿔서, 물론 그러려면 뭐 돈을 더 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야겠다, 이런 의도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방인의 돈, 이방인의 이 더러운 것이 묻은, 손때가 묻은 이런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 성전에서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본인들 생각이에요. 그 돈으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거룩한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뭐 돈을 드리든 하나님께는 합당한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양과 소떼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은 뭘 보시느냐면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거룩한 걸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겠죠. 이제 커미션을 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들한테 커미션을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에도 부녀 회장한테 이제 허락 받아가지고, 보통 그 부녀 회장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바자회 같은 거 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이러면 부녀 회장한테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불의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은근히 또 자기 이익을 챙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허락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 이런 것처럼 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바꾸는 일들과 환전하는 이걸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거룩한 걸 드려야 된다는 이런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타내셨을 때, 이때는 돈의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염소, 이런 소,
이런 돈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할까요? 사실은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로 내 마음이 가득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더 많은 겁니까? 이게 의도가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뀐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은 가득한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게 뒤집어 푸시고 쫓아내셨던 이 양과 소, 어떻게 보면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도 역시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과 염려는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가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라 그러면 우리도 이 성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근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양과 소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이 주님께서 화를 내셨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또 다른 성경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저는 거의 같은 장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구렬이 뭡니까? 강도들은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져가지고 그 강도의 굴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굴 속에 모여가지고 우리 어디 뒤집업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제 강도의 구렬이거든요. 사람을 해쳐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이 도적대들입니다. 도적대가 모이는 곳이 요즘도 좀 비슷해. 하마스 보면은 땅에 땅굴을 팠잖아요. 땅굴 파가지고 거기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코지를 해가지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적대들이 모여있는 곳이 강도의 구렬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마음속의 의도가 남을 악한 마음으로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성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성전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숨은 속사람이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뭡니까? 세상 근심과 염려는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는 내가 하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심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께서 이거를 뒤집어 엎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필요한 거를 구하는 것은 신령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이거는 원문대로 하면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지 내가 욕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상 숭배를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거를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육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별하는 기준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마음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죠. 그게 세상적인 걸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자녀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온통 내 마음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워주면 반응이 달라요.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적인 근심 속에서 내가 정욕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나갑니다. 더 이상 염려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령하게 예배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더 나가버립니다. 그건 더 불행한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고 이런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이 화를 냈던 유대인들 누구 계십니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자기들 이익과 연관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걸 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주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곧바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실제 마음은 네가 뭔데 우리 이익을 끊어놔 이런 마음인데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권세가 있어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원래 속마음은 하지마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를 그냥 당장에 반박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권세가
누가 이런 권세를 줬어? 세례 요한한테도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러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한테 보이세요 한 거예요. 이게 이들의 질문과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 뜻이 뭐냐면 당신이 이런 일 할 권세, 이런 일 할 권세는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라 그러면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봐 하는 거예요. 아주 오만한 마음이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표적을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 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아들이시란 뜻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그래 내가 기적 보여줄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이 이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버지 집이고 이 성전은 누구를 말한 거냐면 자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이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무슨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다른 표적은 너희들한테 보여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이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다. 지금 헤롯을 통해서 46년 동안 지었고 완공될 때까지 80년이 걸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에요. 네가 우리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뭔 수로 이걸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조롱하지는 않아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46년 동안 이 성전 지었는데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비웃지 않아요. 둘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비웃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격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주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시험과 고난을 겪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시험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시험과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일을 겪는지, 조롱당하는 일을 겪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자기 부인을 배워요. 그런데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내 어떤 위신이나 내 이름에 요만한 침해가 생기면 그거를 못 견뎌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지게 됩니다. 때가 되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그 당시에는 전혀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그게 이게 이해가 된다 불평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그것을 담아두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또 다른 장면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여기 표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은요, 아직 거듭난 믿음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기적을 보고, 이분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아직, 어떤 믿음은 아직 아니에요. 거듭나는 믿음도 아직 아니고요. 또 어떤 믿음이 아니냐, 자기 부인을 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을 체험하면서,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귀한 믿음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셔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깊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을 회개하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믿음이고 자기 부인을 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많았는데 정작 어려운 순간이 딱 되면 도망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었어요.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남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먹였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지 않고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한테 피를 먹으라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어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이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요.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십자가의 보혈에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니까 확 떠나버려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붙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서 더 나가셔야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성전이지만 여러분 내면에 욕심들, 세상적인 것들, 재리의 유혹들, 성공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말씀 속에서 주님을,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